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구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 27번째 강의 하나님의 눈에 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거고, 원래 사실 27장, 28장은 전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로 얘기하고 다음 주에 아마 이제 그 대결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독일에서 살고 있는 주성이한테 연락이 한 통이 왔습니다. 밤이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영상통화가 가능하냐라는 매우 무례한 아주 주성이다운 톡이 하나가 딱 왔습니다.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바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린 녀석이 혼자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주성이만 생각하면요, 그냥 그렇게 물가에 아이를 이렇게 그냥 혼자 내버려 둔 것처럼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마침 그때 제가 다음날 설교를 한 60만 예배 설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으로 제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저를 통화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놀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그 밤에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저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와, 전혀 주선이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감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정도로 이거 뭐지 도대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수준이 이래요. 그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물론 뭐 그때 독일은 그런 밤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분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자고 있는 목사를 깨워서라도 꼭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 진짜 저는 그 하나님에 향한 열정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다시, 야,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주성이가 지금 독일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거기 강사님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역시나 주성이가 혼자서 궁금해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를 하여금 안도하게 했습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혼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징조예요. 어떤 안 좋은 징조냐면, 되게 그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10중 8구는 다 신학교에 갑니다. 다행히 주성이는 혼자 궁금해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주성이는 신학교에 가는 꼴을 못 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 강사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시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보라 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주성이에게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밤에 일장 연설을 제가 쭉 늘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어렵다던 그 주성이까지도 제가 설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밤에.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의 보기에 옳은 사람, 나의 보기에 옳은 사람. 그냥 설교 한 편이 쭉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불현듯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설교는 목사가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설교자의 삶을 살아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에 맞춰서 사건을 터뜨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 관련된 경험을 하시게 하시면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설교를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주성이에게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밤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에 따라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은 예배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집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늘 울면서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 또 다른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공평과 진솔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애를 목적으로 희생하며 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늘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당연히 수입의 많은 부분이 구제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혹자는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의 정의로 생각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성가대, 주방봉사, 차량봉사, 청소, 부서활동,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눈에 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가면 있어요. 교회만 가면. 자, 여러분, 제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주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도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럼 자기 일도 열심히 해내면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재정에는 더 큰 한계가 있어요. 다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린 다 못 지키니까.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인애인가? 공의인가? 충성인가? 봉사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도를 좀 바꾸어서 설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5절을 보자는 거죠.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온 세상과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에 대한 처분 역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자,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그를 옳게 보신 것일까요? 그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가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는 어떤 기록이 있나요? 아니면 그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겼다라는 미담이 아직도 어디선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 봉사했다는 자원봉사 확인서라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했기에 다윗이나 모세가 들었을 법한 평가를 지금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제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쫓고 있노라면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 죽이는 장면이라도, 사울의 창을 피하는 장면 같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진짜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타인을 도왔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존경하는지,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자식 이름들을 짓는 걸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윗들이 있나요? 제가 아는 다윗만 해도 김다윗이 있고요, 최다윗이 있고요, 정다윗이 있어요. 3다윗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윗만 해도. 여러분 영어 이름 데이비드까지 하면 진짜 많아요.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저마다 우리 자식이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자식의 이름을 다윗으로 지은 겁니다. 왜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자식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이라고 짓는 사람 없을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느부갓네살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자식의 이름도 안 느부갓네살, 이렇게 구 느부갓네살 이렇게 지으시라고요. 이름을. 실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상하게 다윗을 리스펙트하는 다윗 필리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거부하는, 느부갓네살은 포비아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옳다고 여겨진 사람인데 이와 같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냔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 하나님은 죄성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단될 뻔했습니다. 인간은요, 진짜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는 그 자유인이냐, 노예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런 구분했죠. 신하들도 그냥 신하가 아니에요. 문신이냐, 무신이냐, 노론이냐, 소론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냐, 노동자냐, 이렇게 구별해요. 요즘은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서울 사는 사람이냐, 지방 사는 사람이냐, 같은 지방을 살아도 전라도냐, 경상도냐, 다
마구마구 나누더라. 막 나누고.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이유는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 되라. 죄는 여러 갈래로 갈리는 거죠. 자, 이 분열을 한번 여러분 중요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이슈예요. 옳음에 대한 이야기.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분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정의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진정 이 세상에 고정된 정의가 있습니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본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은요, 공산주의에서는 불이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정의 아닙니까? 돈이 옳죠. 여러분 하다못해 땅바닥에 쓰레기를 줍는 이런 행위 하나도 이거 반드시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시민사회에서 그것이 정의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불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이 쓰레기를 줍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길가에 쓰레기를 다 주워서 쓰레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일이 누군가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옳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나라에서는 건물에서 쓰레기 주우면 되게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정 변함없는 정의인가요? 여러분 복지사회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당연히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복지사회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경쟁사회에서는 거지는 가난한 사람은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몫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에서는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죠. 여러분 전쟁사회에서 스파르타는 국가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체구가 작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은 기형아를 낳으면 타이게투스 산기슭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애를. 여러분 이것은 스파르타의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스파르타는 정의예요. 여러분 인권 같은 말들도 민주주의를 이루는 오늘날 시민사회에서는 옳음의 개념이지 왕권사회에서 인권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정의 같은 건 없다. 그냥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옳다, 이건 옳은 거야 라고 공감하는 내용이 정의나 옳음의 가면을 쓰고 절대자의 자리를 군림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정의와 옳음을 공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공감이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그 사회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의 옳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녀 사냥도 그 시대에는 정의였어요. 근데 죄인은 그런 이유로 분열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 많죠? 야 공부해야지, 책 봐야지, 이렇게 정리 꼭 해야지, 정리 꼭 해야지. 게임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주는 말인 것 같지만 물론 여러분이 생각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의 속성대로 분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공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생각해야지. 그게 옳은 거니까.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 말에 공감해주면 선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똑같은 성향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나누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열을 위해서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어떤 도구?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결정한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사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나누는 것이 죄인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분열하면서 나는 올바른 편에 있다 라고 늘 증명하는 거죠. 이게 본능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필리아로, 느부갓네살은 포비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유대인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이 사람 찬양도 잘하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이고 유대인의 원수고 예배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말하는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옳은 편에 있는 다윗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사람 막 죽이고 간음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 가서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칼끝을 들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평가도 받고요.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또 다른 성경들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의 모습도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냥 다 죽이라고 말해요. 애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동물도 다 죽이고 가족도 다 죽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애가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러면 인애하신 하나님은 어디 간 겁니까? 당연히 공평이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공평하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세요. 공평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옳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봐주실 때 그가 옳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봐주시지 않을 때 그가 누구든지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한마디에 속으면 안 돼요. 단어 의인이다, 이는 의인이다, 혹은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이다. 아, 그럼 그가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인가 봐. 아니죠. 아니, 사실은 성경이 속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분열하려고 하는 우리 재성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편이야,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 자기 말에 공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옳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 27장 강의라기보다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혹시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부작용을 고쳐잡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걸 안 고쳐잡았더니 오늘 예배 안 오잖아요. 고쳐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버렸네. 자, 첫 번째 예상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며 사는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목사님? 제가 언제 아무 의미 없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정의를 사세요. 오늘의 정의를 지키세요. 오늘의 정의가 뭐예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성을 존중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지켜주세요. 가능하면 환경도 지키시고 동물과 식물도 사랑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중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중시하는 거 있어요. 그걸 지키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기왕이면 늦지 마세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나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이왕이면 늦지 마세요. 가능하면 술, 담배도 끊으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주일 예배도 가능하면 여기서 드리세요. 네, 잠깐, 자꾸 이상해지네. 이왕이면 목회자도 존중해 주세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목회자도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더 낮게 몸을 낮추셔야죠. 더욱 죄인임에 아파하셔야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나는 이렇게 하잖아, 주일날 내가 한 번도 늦은 적 없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죄인의 교만함에 치를 떠셔야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그 뭐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란 없는 겁니까? 계속 바뀌니까 고정된 하나님의 정의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뀌고 정권이 아무리 변해도 달라지지 않고 늘 한결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 정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겠다는 정의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특별히 적용할 게 없어요. 뭐 적용할 거예요, 이거에? 그랬다는데 어떻게 뭘 적용할 겁니까? 행동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는 공의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구제나 예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의 정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일,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의롭지 않은 일인데 라는 일까지도 선용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의다, 이것만이 유일한 정의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너무 막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사십시오. 그때 놀라운 것이 생기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성화의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성화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갈 때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기독교 진짜 쉽죠,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 주 돌아가시고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왜